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극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5월의 첫 주일은 여러 가지 가족 행사들과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연이어 있어서 오늘도 사실은 연휴의 연장선상이라 어버이날도 가까이 있어서 아마 분주한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와 또 위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극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목 하나까지 사실은 고민하며 잡습니다. 특히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따라야 할 분명한 기준과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군대에서는 항상 그런다고 그러지요. 이 익숙한 교관이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들도 여지껏 그랬다는 거죠. 사실 가정에서 어린이와 어버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아이들이 사실은 어떻게 서야 될지, 또 어떻게 걸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참 그게 무거운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좀 처량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이렇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익숙하고 숙달이 되면 자기만의 방식이 나오게 되죠. 또 자기만의 양식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그것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하고 탄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들, 기본을 전혀 갈고 닦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과 기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계가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뚫지 못하면 결국 그것을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을 탄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한계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는 탄탄한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위험한 위급 상황이 나올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라든지 기본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태도나 이런 것들은 위급 상황에 처하면서 쉽게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자신의 삶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첫 시작이 바로 그 기본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동도 잘 보면 처음부터 막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본기를 가르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기본기가 결국에는 한계를 극복하거나 위험 상황을 이겨내고 견디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기본이 잘 장착되고 잘 다져지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한계에 갇히고 말 겁니다. 또 이런저런 위기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한없이 추락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그것을 매듭을 잘 짓지 않으면 그러면 한없이 추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매듭 짓기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매듭 짓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 같은 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매듭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본으로 깔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요 아마 고민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이 마치 쳇바퀴 돌듯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극복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 하면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짧은 생을 살았든 오래된 삶을 살았든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해물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냥 탄탄하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긴 생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뭐 거칠 게 없으니까 굳이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또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어려움과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게 툭툭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이가 넘어질까 봐 발을 못 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어려움의 문제, 장애물의 문제는 항상 우리와 따라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또 찬성과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두고서도 100% 찬성하기보다는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이 찬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찬성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다 나은 길을 찾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겠냐는 거죠. 문제는 있잖아요,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회방하는 일이 벌어질 때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왜곡된 말로 방해하고 사람 속을 박박 긁어대는 일을 견뎌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던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사실은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성서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총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왔던 사람은 느헤미야였고, 먼저 이 윗부분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생활의 거점을 토닥토닥거리고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제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자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일들을 하려고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수족처럼 따라다니면서 움직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작정했던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4장이지만 사실은요, 이 사람들의 비방이 2장 19절에도 나와요. 2장 19절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이 써 있을 것 같아요. 공연히 소란 일으키지 마라. 어디 너희들이 그 성벽을 함부로 다시 재건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한바탕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이전에 보통 때 같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엄포를 하고 어미 감히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하냐? 라고 한 얘기를 한번 큰 소리 내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이고 안 되겠네, 어렵네, 그러고서 지금은 어렵겠다, 다음에 하자, 이렇게 수그러 들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온 다음부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서 엄포를 놓고 함부로 너희들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를 큰 소리를 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았던 상황을 바꿀 만큼 큽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요, 이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또 그 마음이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느헤미야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동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한탄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저럴 사람이 없어 라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탄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한 사람부터 헌신하면 돼요. 한 사람부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나 한 사람부터 믿음으로 바로 서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요.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홍수의 심판을 앞에 두고서도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새로운 시작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동원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일으켜서 하겠지만 이 산발락 같은 사람은 더 비웃음과 조롱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산발랏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그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이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냐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것들은요, 그 사람 면전 앞에서 직접 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도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다는 거죠. 비웃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대놓고 하든지 대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하든지 그건 큰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고 돌아서 다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조롱과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요.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마음을 모아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느냐?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조롱과 비웃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감정을 건드립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페이스를 잃게 합니다. 그래서 사기와 의욕을 하기도 전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바로 이 조롱과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그거는 실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은 비방이 될 수 있어요. 비웃음이 될 수 있다고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은 약합니다. 근데 그 약점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비방의 원리는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고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 없이 덤비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과장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 불이 탔지만 돌까지 탄 건 아니잖아요. 성문은 탔을지 모르지만 그 불은 그 돌까지 태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과 조롱과 이런 비웃음에는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말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하면 반성의 말이 돼요. 그런데 남이 하면 비난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성의 말이 돼요. 근데 남이 하면 그건 비난이 돼요. 또 있습니다. 내가 하면 공치사예요. 내가 하면 공치사라고요. 근데 남이 하면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 미묘한 사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비웃음과 조롱의 원리 가운데는요, 그런 아주 미묘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지금 삽도 뜨지 않았다고요. 지금 일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아마도 여우가 올라가면 곧 무너질 거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잖아요. 니들이 하는 일은 헛된 일이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가절하하고 폄훼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직접 듣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돌려 듣든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쉽게 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런 터무니없는 조롱과 원색적인 비난으로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에 맞받아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너만 할 말이냐?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이 마음을 쓰지 않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하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바꿀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그건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아이들과도 그렇습니다. 아이들과도 큰 소리로 누르고 진 누른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런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다가 성경에 보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기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업신여김 당하고 있는 거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있구나. 내가 하찮게 여겨지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상대방한테 그걸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한테 아뢰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회복과 보상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해야 될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고 돌고 돌아서 그랬어 저랬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다른 데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난과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너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에 자꾸만 신경을 쓰고 그 메커니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몰두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해야 할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입니까? 따져서 조목조목 틀린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였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요. 답답하고 억울하면 우리는 자신을 응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해결해 주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게 조롱의 비난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게 되었을 때 4장 6절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지 손을 들어 발을 움직여 시작하면 또한 잠깐의 비난과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너진 성벽도 전부 연결이 되고 그 쌓아야 될 높이의 절반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눈에 확 띄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거나 그 시작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말아요. 그래서 일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끔 서울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하는 여러 건축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 현장을 지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건축 현장에 붙어있는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혼을 담은 시공. 그 시공하는 그 건축에다 혼을 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을 모았으면 그렇게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혼을 담아서라도 시공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내면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 말 한 가지 한 가지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비난이 됐든 변명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 자꾸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요 그 여인이 했던 일을 두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를 비난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훈수 두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걸 아셔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냐. 이러면서 주님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있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그렇지 않거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라고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요. 헌신만 하면 돼요.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언젠가 드러나고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되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까지지만 사실은요, 4장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일수록 여러분 그 일을 극복하면 돼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돌파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 지나고 나서 이 4장 보면 비난과 조롱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비난하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이 통하지 않음을 보고 나서 더욱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신들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았을 때 비난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화내고 짜증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화를 낼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비난과 조롱만으로 끝하지 않고 위협합니다. 위협해서 동쪽에는 도비아가, 남쪽에는 아랍인이,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이런 사람들이 다 공격하자고, 위협하자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피로도가 증가하고 남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한 부담감이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못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힘 빠지는 소리예요. 부정적인 언어들입니다. 불안이 퍼져가고 있었고 패배의식이 스멀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느헤미야가 했던 말들이 4장 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은 전체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돌파하느냐예요.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때의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우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방법이 없다.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처음부터 나는 싸움 딱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걸어야 될 게 많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 사람은 바보 멍청이야, 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무언가 싸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의 원칙과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싸우라고 권면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 사이에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조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기에요. 어디 말이냐면 이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이에요.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처음에는 이 사람들 보고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거든 그쪽으로 모아. 마음을 모으든 모아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결국 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돌파는 내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하나님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